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쁜 사람을 부러워 말고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는 소란을 일으킬 생각만 하고 말썽을 일으킬 이야기만 한다. 지혜가 있어야 집을 짓고 명철이 있어야 집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다. 지식이 있어야 고급 가구와 멋진 휘장으로 방을 꾸밀 수 있다. 지혜로운 것이 힘센 것보다 낫고 지성이 언제나 완력보다 낫다. 전쟁의 핵심은 전략이니 승리하려면 유익한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진지한 토론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악행만 꾸미는 자는 조만간 깡패 두목이라는 평판을 얻는다. 미련한 자는 죄를 꾀하고 빈정거리는 자는 아름다운 것까지 모독한다. 위기에 처했다고 낙담한다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죽어가는 이들을 구하여라. 주저 말고 뛰어들어 도우라. 이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네 하고 말하면 그것으로 책임을 면할 줄 아느냐. 너를 면밀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께는 섣부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아이야, 꿀은 내 몸에 좋은 것이니 먹어라. 내 입에서 녹는 단 것도 먹어라. 지식과 지혜도 내 영혼에 그와 같이 좋으니 섭취하여라. 그것을 얻으면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내 희망이 견고한 반석 위에 놓이리라. 선한 사람의 삶을 방해하지 말고 그를 이기려 들지 마라. 아무리 쓰러뜨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오래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악한 사람은 넘어져 영영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웃지 말고 그가 쓰러질 때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크게 불쾌하게 여겨 그의 공경을 불쌍히 보실 것이다. 자랑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악인들처럼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라.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막다른 길로 내달리고 있다. 아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여라.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마라. 반항하는 자의 인생은 느닷없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경고,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23장 17절부터 18절에서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요, 19절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잠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강포는요, 파괴하다 라는 의미로 폭력, 열망을 뜻합니다. 품다 라는 것은요, 깊이 생각하다, 연구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이 말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폭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무엇일까? 문제, 걱정, 불안, 부족함, 피해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러한 재앙이 담겨져 있고요, 이러한 마음의 재앙을 입술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입술로 내뱉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으로 나아가게끔 그들을 끌어들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등불은요, 성경에서 생명 그리고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곧 그의 생명이 다하게 되거나 그의 삶이 파멸에 떨어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힘있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요, 힘이 절정에 있는 건장한 사람을 뜻해요. 즉 유능하고 재능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전쟁, 전사, 용사, 전쟁에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더한다라는 것은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인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악인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는 강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성해지지만 악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잠언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악한 자들은 약해져 가는데 왜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58편 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36편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의 마음은요, 욕심을 자랑하고요, 탐욕이 가득한 자는요, 여호와를 배반하면서 멸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형통이냐? 왜 형통이고 우리가 이것을 부러워하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형통인 것처럼 보이고 그 형통의 삶이 부럽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마 안돼 하는 삶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이 좋아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두 다 악인의 형통을 그리워하고요, 그 악인의 형통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8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잠언 2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미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원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고요, 이로 인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우리의 장래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요,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양대로 심판의 결과를 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은 악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악인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이러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내 멋대로 살아가였느냐,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비해서 우리의 지금 육신의 삶은요,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의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이 말씀 앞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요, 저의 마음대로 살아왔고요, 여태까지 저의 마음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너무나도 사모하고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한 번도 넘어짐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한 번이라도 쓰러지면 야, 너 죄인, 너 지옥에 가, 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라면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은 무엇이냐? 넘어짐이 있다. 몇 번? 7번 넘어질지라도.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넘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짐이란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넘어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수많이 우리의 뜻대로 나아갈지라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금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그러한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잠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대로 나아가는, 물론 부럽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냥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꿈꾸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울 거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강해질 거고요,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강건하여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참좋은교회 청년들,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넘어질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나며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어짐은 끝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